할렐루야.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방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못 박히심과 그리스도의 창으로 찔리심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새겨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모험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험가시다. 하나님은 모험을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창조가 모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가장 거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마이크로한 세계까지 창조를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모험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짓기로 모험을 감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모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모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험을 하실까? 폴 트루니에는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모험을 감행하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성들이 불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불타고 있는 집안에 내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그 집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모든 아빠들은 자녀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죠. 자녀가 사고를 당한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을 바라보고 있는 아빠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날리게 되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험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모험의 삶으로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흥분했을 것입니다. 우쭐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나 보다, 넘버 원이 되고 넘버 투가 될 수 있나 보다, 아마 꿈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풍랑 가운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반대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마음의 공포를 안고 그 노젓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에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가장 놀라운 열매는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잠시 그 성공과 환호와 그 흥분된 자리들을 떠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로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아마 그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 말고 다른 존재가 있기를 원한다고,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더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에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안전한 곳을 절대 피하지 않으려고 그곳에 멈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마치 귀신이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이 유령으로 말미암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상황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소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베드로야, 물 위로 나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무모한 도전들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모님을 그 중한 열병에서 낫게 해주신 예수님,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먹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를 물 위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지금 더 안전한 곳은 언제 깨지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배 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의 옆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걸어서 물 위로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그는 역사 속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빼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하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창의적인 모험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차장 가서 빈자리만 있으면 먼저 머리를 디밀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먼저 끼어들어 오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내가 쇼핑하려고 하는 물품이 한 개 남았는데 다른 분이 그것을 사려고 똑같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차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채우심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이런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옛날처럼 사람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넘어서 이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 도시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노스포인트 교회를 개척하실 때 원래 아버지 교회에서 나왔던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개척하자고. 그런데 이분은 그 모임을 잠시 섬기시다가 사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그러나 지금 앤디 스탠리 목사님 교회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어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미국 교회 현실 가운데 비신자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의 공동체를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끊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고픈 배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불안함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겐 창의적인 모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작은 교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들이 와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을 향한 창의적인 모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그때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을 뿐인데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던 물 위를 걷는 바로 이 역사는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나는 바로 그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실패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창의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오늘이 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반대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에 붙들려서, 여전히 불안에 붙들려서, 여전히 자신도 자신의 삶을 주체할 수 없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비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공동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창의적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험은 때때로 두려운 것입니다. 모험은 때때로 내가 준비가 안 된 순간에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모험은 때때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말씀하신 분이 그것을 이루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맴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분명한 모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꿈엔들 꿔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행하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꼴딱 새시면서 절절 매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모험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모험들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어떤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격려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 좋을까 지금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워서 이번 주부터 그것을 실행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잘해서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고 당장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에 참여하듯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본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들은 도무지 행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합니다.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크네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의 번역은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할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의 완전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을, 모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 그곳은 배 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믿음은 객기를 부리거나 사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것을 모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것들을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 순교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이 능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셨지.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그 주님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 혹시 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포구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우리 인생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모험을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감행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분의 백성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된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기적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또렷이 보고 주님 앞에 더 큰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주저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고개 숙이는 이 모든 시간들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이웃의 기도 제목 또 이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들 함께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족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